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47절에서) 56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5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제가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잡는 장면을 보시면은 특수부대가 범죄자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잡는 그런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그 잡는 과정을 보시기 전에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마가 요한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이 보통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1층은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이고 2층에 손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인이 거하는 넓은 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2층에 손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다 아니까 가서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라. 그렇게 유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회개하지 않고 이제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어두운 밤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두운 밤에 유다가 다시 나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돈을 받는 대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제 전격적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유다는 저녁에 배신을 감행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11제자들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찬을 제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하고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설교로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자정쯤이 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요 일반 동산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러니까 부자겠죠.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산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쉼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제자들만 빼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이고 들어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이 장소를 알고 있겠죠. 유다가 지금 밝은 상황이 아니고 깜깜한 어둠이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군인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어설프게 했다가 예수님 놓치면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내가 가서 입맞춤을 하겠다. 그 자가 예수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을 짜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먼저 어디로 갔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먼저 갔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루틴을 보시면 분명히 쉬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거다. 가서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계시고 기도하고 계셨고 입맞춤을 하면서 체포되도록 결정적인 일을 누가 하냐 하면 유다가 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했던 일은 처음에 용기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라고 하는데 품에서 칼을 꺼내다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이렇게 딱 베어버립니다. 그것을 베드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도 안 하시고 힘없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제자를 향해서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하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하는 제자들을 막으시면서 자기 스스로 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는 것을 스스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 뒤에 있는 장면들을 보시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당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딱 보는데 예수님은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일전에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할 말을 다 하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이시고 내가 왜 길이고 진리인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시고 한 칼에 정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냥 묵묵히 침묵하시고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그다.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신성 모독이다. 그리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67절을 여러분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눈을 가리고 때리고 난 다음에 네가 진짜 메시아면 누구인지 맞춰봐라. 그렇게 모욕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당하십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어떤 감정이냐 하면 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 예수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으로 보면 누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유다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략이 하나님의 뜻을 누르고 승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지 말으셔야 될 분이 죽으러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어떤 마음을 품냐면 야, 지금 악이 이기고 있구나. 이 악의 강력한 악의 계획과 세력 앞에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구나. 그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죠? 도망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꿋꿋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양이 끌려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에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5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가룟 유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만 알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춤, 거짓 입맞춤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내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은 절대로 없는데, 내 계획 가운데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 일을 그냥 감행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숨어 있을 예수님을 찾아서 넘겨주었을 때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계략이 성공했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지금도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 군단이요 4,000명에서 6,000명이거든요. 그냥 5,000명이라고 잡으면 6만 명의 천사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 한 명만 데리고 오더라도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그냥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에 나는 순종하고 걸어갈 것이다. 허락을 하고 계시는 거죠.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허락을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4절인데요. 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볼 때는요, 뜻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은 누구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계획이고 약속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걸 고난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것뿐이다. 거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환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또 우리 몇 분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는데 예기치 못한 일들인 거죠. 그런 일들이 사업 가운데도 있으실 수 있고 개인적인 가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저하게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어떤 것 같습니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루시는 방식으로 누구도 쓰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쓰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칼을 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다윗의 왕권 가운데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다 하는 일마다 뭐예요? 다 사람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 계획 안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내 삶 가운데 양념을 치셔서 양념이 들어가면 맛있어지잖아요. 아,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뜻이 있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방식이 나를 끌어가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빼먹고 그리고 스스로 해보겠다고 칼을 들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한 군데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거든요. 히브리서인데요.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2절에서 40절인데요. 조금 긴 구절이긴 한데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PPT 말씀을 안 드렸어요.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2절 읽을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두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요, 34절인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이 올 때 다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가 있습니다. 살아났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뒷구절을 보면 조롱과 채찍질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체포돼서 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환난을 당하다가 나중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광야를 유리하다가 죽었습니다. 기름에 튀겨서 죽여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거든요, 두 교인을. 근데 어떤 교인에게는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교인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수치, 박해, 보잘것없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두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짜 형통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죠? 30%는 노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70%는 뭐라 그러죠? 운이라 그래요. 운이라고요. 근데 그 운도 따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를. 예.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운도 그런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질서 안에 들어가 질서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복이 저 사람 때문에 온다는 걸 압니다. 나 때문에 온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돈 벌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아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20년도 한 가을쯤이었더라고요. 제가 이 시의 이름이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령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시를 누가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썼어요. 시련이 오고 두려움이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믿는 바 있어 무너지지 않으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뜨거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나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스러워 보일 때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이니 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몇 살의 나이에 썼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를요? 우리 성도들 기억 다 못하시죠? 네,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거의 한 3년이 지났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 할 때 그거 우리 뭐 문학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시를 써서 성도님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썼던 내용입니다. 이 아이는 소록도에 사는 아이예요. 엄마 아빠가 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언젠지 모르겠지만 나병에 걸릴 확률이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철이 너무 일찍 들었어요. 나병에 걸린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이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비를 보시면서요. 네, 비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아, 진짜 다행이다. 그리고 누가 하셔야 된다고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수도권까지 이렇게 비가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땅이 너무너무 메말랐고, 저도 제가 요새 좀 밭일을 좀 하거든요. 잠깐 가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제 어머니를 찾아뵙고, 잡초가요 너무 잘 뽑혀요. 왜냐면 너무 메말라서, 너무 메말라서 잡초가 너무 잘 뽑혀요. 근데 비가 한 방 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해갈이 되어지고, 대전이나 홍성 쪽은 어쩌면 이렇게 순식간에 30분 만에 그냥 5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다 태워졌대요. 농민들이 얼마나 참 힘겨웠을까. 근데 비 한 번 내리니까 해결이 됩니다. 결국은 누가 하셔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죠.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하시죠? 믿으시죠? 그럴 거면요, 자녀답게 의연하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요? 결국은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처럼 깨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길은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요, 그 길을 든든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을 내주실 겁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요, 저를 빼주실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면 그 길을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삶의 우리의 현재의 실제 모습입니다.